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송합니다. 저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이들이 길가에 있는 종려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이렇게 가시떡 뿌려놓고 어떤 이는 또한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그 가시는 길에 이렇게 널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까지를 이렇게 나귀 위에 타시고 지나가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뜻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것을 다르게 해석했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국하실 것이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돼서 지금의 그 구차한 삶과 비참한 삶과 고생스러운 삶보다 더 풍성하고 더 강하고 창대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은 기대가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어가는 숫자, 우리가 추정하기를 10,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일 것이다. 실제로 얘기하면은 200데나리의 떡을 사서도 저도 그냥 조금씩 먹게만 할 뿐이지 배부르게 먹지는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200이면 여러분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가장 적게 잡아도, 많게 잡으면 3천만,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뭘 하냐? 빵만 사는 거예요. 빵하고 이제 먹을 거를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먹을 것을 산다. 얼마만큼 살 수 있어.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조금 한 끼만 채울 뿐이다. 배부르게 먹지는 못할 정도인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다 나서 저 많은 수를 먹이려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 제자 빌립을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들의 먹이라. 저들의 먹을 걸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죠. 자기들의 귀에.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하실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저들은 주님이 하실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태도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야지 그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들어버리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건 곧바로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여지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들으면 저도 무지 힘들어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자기들 생각으로 듣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제 저렇게 먹을 걸 주라 하셨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자기들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자기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라 하셨으니 주님 앞에 그 방법을 구해야 되겠죠.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빌립과 그 몇몇 제자들 하는 말, 주님,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이 답답하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주님 도대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저들의 겨우 허기만 채울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다른 불가능한 이유는 여기는 멀리 떨어진 우리 들판입니다. 산이에요. 어디서 저들을 낳아서 먹이시렵니까? 그냥 보내셔서 알아서 해결하게들 해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거의 지금 보내서 알아서 해결하게 주옵소서, 이 말에는 우리가 느끼기에 좀 짜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주님이 어떻게 행할 것을 먼저 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죠.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렇게 하면은 더 편할 텐데, 그래 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대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가져오라.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축복하시 기도하셨어요. 갖다 주라. 저들은 심부름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저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저들에게 시험이 되거든요. 주님께서 뭔가 먹을 것 좀 얻을 줄 알았더니 큰 복을 받아서 풍성해질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라. 너희가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 우리 파주 동산교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먹고 배부른 이 육신의 것만 따지고 살았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더하옵소서. 이렇게 가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어요? 저들이 말 다하지 않고 떠나가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언제 배고프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기적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주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말은 안 해요. 기적 때문에 내가 다닌다.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복을 기대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세요. 제가 자랑 하나 해볼까요? 자랑하지 말라는데 자랑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저는 여러분 철이 들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도사님들의 말씀, 목사님들의 말씀을 한 번도 사람의 말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어가고 성경 좀 읽고 또 공부 좀 하다 보면은요 아는 게 참 많아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듣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이런 인터넷도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없었잖아요. 그때 인터넷 없었어요. 여러분들 천리안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첫 인터넷 그 이메일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없은 상태에서도 지식이 생겨요. 성경을 보고 또 나름대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님 계실 거 아니에요. 제 스승 되신 분이. 그분이 딱 말씀 전할 때 이제 학생 때 청년의 시절에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말씀 한 5분 10분 들으면 이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까지 알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딱 끝나면은 저 성경 덮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요. 대충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죠. 말씀 전하는. 그러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의 줄거리를 알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짐작을 할 수도 있고 벌써 가만히 이렇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만일에 저거 뭐 말씀 이렇게 끝나겠지. 야, 또 오늘 또 뭐 이렇게 이런 말씀 전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보고 있다면 제가 시험에 든다니까요. 여지 없어요. 교만의 시험에 들든지 목사님에게 전하는 말씀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막 판단하고 이렇게 칼질하고 이런 게 생긴다든지 오만함이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오만한 소리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더 시험이 또 들어가지고 불평, 불만까지 늘어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외출했다가 우리 학교가 뭐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녔는데 그날 수요일 날 이제 오전 수업 막 안 하니까 오니까 저기 거기 관악에 신림동 쪽에 누구 만나러 가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다 돼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그래서 눈에 띄는 곳에 들어갔어요. 교회가 2층 상가교회인데 2층인데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저희 상가에 하면 다 앉으면 1000명도 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저녁에 저녁 예배. 그런데 딱 2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앞에 목사님, 권사님인지 나이 드신 분 계세요. 2분 예배 드리고
그 넓은 교회. 저도 앉았어요. 뭐 3명 앉아봤자 뭐 태나 나겠어요. 그런데 잊어먹지 못해 잠언의 한 장의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래서 무슨 일이 있나 교회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싶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뭐 개척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힘든데 그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한치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그 예배가 솔직히 얘기해서 은혜스럽지 않다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더니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포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 교회 문제가 있을 거야. 자, 목사님 저 말씀에 30분을 저렇게 하면서 뭐야 잠은 뭐 설교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면은 저는 예배 끝나고 제가 있는 기숙사까지 돌아올 때까지 온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주님의 말씀 먼저 들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영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곧장 듣도록 인도하십니다.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뭐 들 것도 없어요. 그거는. 일어서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없고 그분의 말씀이 풍성하고 풍성하지 않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되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창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13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장에도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아버지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아들 되신 분이고 왜 자기의 것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제 그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처음 하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들었어요. 두 제자가. 이 두 제자는 물론 12사도들은 아니에요. 12사도들은 아닌데. 자, 이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 못 알아.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말이 슬퍼. 마음만 슬픈데 하는 말이 세상에 우리 그 예수님 그분이 의인이신 줄 알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저들 죽였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여인이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신다. 부활했다 하신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봐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해 보신 적이 없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악한 자들아 이렇게 꾸중하신 적이 있지만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쓰시는 깜짝 놀랄 게 이 사람이 못 알아봐요. 주님이신 줄 못 알아보는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그냥 길을 가다가 동행이잖아요. 길 가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저들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제자들도 참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지금 죄송한데 둔한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옆에 나타나면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길을 가는데 자기들밖에 없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가십니까? 저도 좀 압시다. 근데 주님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의 슬픔이 너무 컸더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자체가 자기들은 그건 아픔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그건 진심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건 그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왜 너희가 이 일을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주님께서 꾸준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시더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택하신 받은 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셔야 하나님이시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써놓은 게 아니고 모세가 지어놓은 작품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고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수천 번, 수백만 번 들으셔도 성경 10장이 있는 것보다 못해요.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 하신 일을 와, 아멘, 좋다 이거밖에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서 여러분을 세워주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가르쳐 세워주신다.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한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은 모든 애언의 말씀이다. 사사로이 대하지도 말고 풀려고 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전부 다 가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이 작은 소리를 얘기해야지. 온 춘내에서 가죽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 뭔 뜻인지도 몰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죽 성경은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달아만 줘요. 30년을 보셔도 그대로 좀 달아진 색깔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그 성경,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그 손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던 그 손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 손길,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랑하고 너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주고 싶어서 아꼈던 그 성경, 그 성경이 진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몇몇 분들에게 자기가 손으로 쓴 성경책을 달라 했더니 절대로 안 줍디다. 여러분, 우리 이 전통 한번 만들어봐요. 여러분들이 가족 성경 거의 30년 쓰다가 딱 이렇게 천국 가실 때 교회에다 딱 놔두면 교회에 그거 꼽아놓고, 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성경이 책이다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기념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30년 지나도 성경책이 그대로 있어. 읽은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 친히 지키시고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니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풍성하고 나에게 은사가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겸손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체험해서 10,000명의 병든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눈에 보기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무명의 그 성도, 그가 훨씬 겸손하게 풍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2절 우리가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체험했잖아요. 오병이어는 2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지금 그 나귀는 한 30데나리온 정도면 충분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돈으로도 300만에서 500만원이면 사고 새끼나 100만원 산대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비싼 동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귀 하나 구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사 지낼 일이 있어 300대단을 나도 향들이 막 깨어지잖아요. 드리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아니 한 곳에서 그렇게 터뜨리니까 여기저기서 성경에만 있는 3군데잖아요. 거기서 저들이 그걸 아끼고 아껴놨던 걸 터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잖아요.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왜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저들이 내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들에게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정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야 한다니까, 나귀를 타고. 나귀가 없어요. 근데 나귀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라. 있어요 없어요? 2절 말씀 보세요. 가라. 있어요 없어요? 그리하면 보리라. 있어요 없어요? 보리라. 그러면 끌고 오라. 이 말씀 속에 저들이 값주고 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10번 100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가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그러면 끌고 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라. 그럼 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위대한 능력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하죠. 내 판단이 말하죠. 아니 주님 저 맞은편에가 무슨 당나귀들 파는 사육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무슨 당나귀를 얻으라고 또 구하라고 사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들에게 좀 그 30대 나는 좀 먼저 주시고 하시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판단이 그리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가라! 보게 된다.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은 기대하는 게 가서 보면 사가지고 와라. 근데 주님이 그거 없어요. 가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끌고 와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어디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어디가 여러분들이 신이 나서 가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주님께 나에게 주셨다. 복을 더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가라. 보게 될 것이고 끌고 와라.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뭐냐면 끌고 오면 누가 무슨 말을 할 거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끌고 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시키시는 거예요? 뭘 시키시고 있냐고 주님이. 도둑질 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당나귀를 길에 매여 있는데 그걸 보면 저거구나 하고 끌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말도 없이. 뭐 말할 거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야만 즉시 보내리라. 우리는 말하죠. 우리 유식한 척 말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런 말하죠. 주님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결국 더해 주신다는 것이 누가 그걸 보면 뭐라 할 거다. 당연하죠. 제자들 그것도 모를까 봐요. 당연하죠.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기꺼이 보내줄 거다. 누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모든 걸 다 믿으라고요? 제자들이 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가라고요? 아니요. 저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하실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그곳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벌써 시간이 500, 600년 전이에요. 이때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루어진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 마을에 그저 평범한 사람, 당나귀 주인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준비하고 있더라.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가 알아듣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하는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이 제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이 당나귀 주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 그게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당나귀보다 자기 재산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당나귀 주인이 누구였고 이 당나귀 주인이 도대체 주님께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 당나귀를 키울 때부터 당나귀가 새끼를 낳을 때부터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요. 그것이 복된 것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주님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오늘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기의 겉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겉옷을, 어떤 사람은 종려가지 나뭇가지 베어 길에 펴입니다. 이 모습도 다르네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도 각각 다른 모습이 있고 각각 다른 순서가 있고 앞에 가는 것, 뒤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앞서면 어떻고 뒤따라가면 어떻고 겉옷이면 어떻고 길가에 나뭇가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앞에 가는 자는 주님을 송축하며 갈 것이요 뒤에 따르는 자들은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원하십니까? 주님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도 이루어가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크게 일어나 건강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